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새날락 하시고 특별히 12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4주간 또 성탄의 은혜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사모하며 또 이 시간도 나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만나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115장 찬송합니다. 옛날 찬송가 115장입니다. 115장, 옛날 찬송가도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중언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서 1장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0절부터 보십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흩었으나 애국인의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오늘 말씀에서는 왜 에돔이라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바댜서의 전체 주제는 특별히 에돔, 에서라고 하는 별칭을 가진 에돔 족속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이유 없이 행하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진 않습니다. 이유가 하도 많아서 차고 넘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선을 넣으시면 이제 경계를 넘으면 제약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은 그때서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왜 에돔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당연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10절에서부터 오늘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에돔이 행한 심판을 가져오게 된 제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하고 있죠. 내 형제 누구에게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심판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에돔과 이 야곱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라면 서로 형제 나라예요. 피가 같은 나라예요. 아버지가 같은 조상을 이제 에서와 야곱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었어요. 원래는. 근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이 야곱에게 팔았기 때문에 형은 이제 자기 축복국 장자권을 다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야곱을 죽이려 했죠. 그래서 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로 간에 반목의 역사가 지속되게 됐었죠. 원래는 그런데 어떤 나라였다고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단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애굽에게라고 하지 않고 내 누구에게? 내 형제 야곱에게라고 하고 있어요. 형제라는 말을 넣은 것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에서와 즉 에돔과 야곱은 원래는 아버지가 같은 형제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형제에게 무엇을 행했다고 나옵니까 오늘? 형제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형제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형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악이 아니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줘야죠. 그런데 무엇을 행했다고요? 내 형제 야곱에게 무엇을 행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돔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심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여러 장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들을 보면은 반드시 그 시대나 그 백성들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면은 징계를 받을 만한 이유, 제약이 포악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포악을 인하여 무엇을 입고 그전 성경에서는 이제 수욕이라고 그랬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서는 좀 쉬운 말로 수욕이라는 말을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죠. 그전 성경 옛날 성경에서는 무엇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바꾼 성경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하시는 거죠. 근데 징계를 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멸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무엇도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시고 있는 한 가지 있다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지만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징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그 대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상처가 났는데 만약에 우리 몸을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맞은 그 상처를 도려내야 되죠. 그래야 거기서 새살이 나고 그 몸이 더 건강해지죠. 만약에 골맞은 그 부분을 그냥 내두고 치료하지 않고 내 몸에 계속 지니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온몸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골마트신 그 부분이 이 땅 전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현상을 막고 새살이 돌아나고 또 그렇게 해서 몸이 건강해지듯이 이 땅도 그렇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으로 일하시기도 하시고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 히브리서 12장이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 누구를 징계하신다고 했냐면은 무관심한 자도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리고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징계하지 않다면 그는 사생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혼내서라도 바르게 하려고 하죠. 내 자식은 그렇게 키워요. 근데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괜히 남의 자식 잘못된 거 했다가 이웃집끼리 싸움 나요. 그래서 그냥 남의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하죠? 그냥 내버려 둬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사람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더 그러시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 삼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기 원하시지. 그렇게 되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그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보면서 세상이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그렇게 하고만 있으면은 그거는 도태되는 신앙이 되고 말아요. 징계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뒤에서 일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보고 넓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긴 힘들겠지만 감사하는 마음도 할 수 있고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으면 매맞는데 거기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깨달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면 우린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참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징계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참 아들이란 말에 반대는 사생아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다. 너는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권면이 있고 하나님의 꾸지람이 있고 휘초리가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오히려 어떨할 일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서 감사할 일이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사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아요. 내가 막 사는데도 늘 평안해. 나는 막 사는데도 막 그냥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사는데도 내 삶은 모든 게 잘 되고 있고 또 건강하고 풍요롭고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착각 속에 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손길에서 오히려 벗어난 슬픈 인생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징계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더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고 세상의 자녀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 하나님의 참 아들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세상의 자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 아들, 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보지 못하고 옛날 인식, 고집, 습성, 잘못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다가도 때가 됐는데도 아직 믿음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려는 거죠. 징계를 하시라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에돔에게 내리는 이 징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징계에 더 그 뒤에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징계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면 하나님에 의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갑니다. 한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오히려 자기를 쳐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그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내리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징계 앞에 나는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입니까?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멀어져 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있죠?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징계가 심판이 내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려면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그 기회를 삼아서 무엇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물러서지도 양보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넘기진 않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죠. 이제 제약이 관영하면 그때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물론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지만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절대로 우리를 징계하는 일에 물러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내서 우리를 채찍으로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백성 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이 멀어졌는데도 죄를 짓고 방탕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간다고 기쁘다 즐겁다 하고 지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상자였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를 그쳤더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내가 11조를 그쳤더니 하나님께서 헌금을 그쳤더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내가 기도를 멀리했더니 징계를 내리고 내가 말씀을 멀리했더니 징계를 내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졌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에게 아직도 건강을 주시고 있고 사업은 잘 되고 자녀들은 잘 되고 있다. 그때는 심각한 문제의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가 위험해지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안 되고 있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일하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모습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징계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고 악인의 삶을 계속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악인은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단어를 썼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되리는데 그냥 멸절되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은 에돔이 야곱에게 행한 악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의 그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의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이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빨리 가서 도와주지 않고 너는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이것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것이 죄고 내가 너를 심판하는 이유다. 악이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멀리 있었던 날 이방인이 그들의 재물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늑탈하고 옛날 성경 늑탈하고 지금은 빼앗아가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형제 나라인 에돔은 가서 도와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넓은 광장에서 제비 뽑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빼앗은 재물들을 이방 사람들이 제비 뽑기라고 했는데 이건 말할 수 없는 죄악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의 것들을 가다가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것은 이것은 악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들이 와서 형제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제비 뽑던 날에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너도 그들 중에 사람과 같았다. 너도 똑같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에돔이 심판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된 거죠. 제비 뽑던 날에 에돔 너희들도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았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것을 똑같이 빼앗고 착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4절 이하에 보면은 에돔에 대한 경고하시는 이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했다라고요.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일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은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할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여기 보면 아니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니며라는 단어는 원래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여기 계속 아니며 않을 것이며가 나와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날에 방관할 것이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에도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뭡니까? 지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이거 뭐냐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도 뭐라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에돔을 지금 심판할 이유의 한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것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했다. 무려 8번이나 안 했다. 해야 할 것을 안 했다라고 하며 심판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거기 더 나가서 패망한 날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형제가 망하는 날에 기뻐했다라고 나와요. 기뻐할 것이며 누가 어려움 당하는데 기뻐하는 거, 웃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건 아주 못된 거예요. 누가 아픔 당하고 멸망하는데 옆에서 웃고 있다. 아주 못된 심보예요. 여기 보면은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에돔이 그랬다고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옆에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면은 기뻐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은 참,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면 더 안 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무관심했던 이제 모습에서 오늘은 어려움 당할 때는 오히려 관심을 갖는데 어떤 관심이에요? 좋은 관심이 아니라 웃는 이제 비웃음의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입을 크게 벌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들이 다 심판의 징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린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모습이냐면은
이제 위로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형제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형제의 약점을 짓밟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것은 공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취급하냐면 나를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서로에게 마치 누구 대하듯이 하라고 주님 대하듯이 하라고 서로에게 그냥 사람 대하듯이 하는 거 아니라 누구 대하듯이 옆 사람들을 대해요?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옆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른 자세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에돔은 그런 모습은 처치하고 오히려 형제가 어려워하는데 기뻐하고 웃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심판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은지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비웃고 있고 무시하고 있거나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앞에 징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라고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요. 그러면서 혹여나 내가 내 안에 형제나 이웃을 무시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무시하고 비웃는 그런 악한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돔이 가졌던 그 부끄러움, 그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야 될 모습으로 지금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 또 제약된 모습들을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새롭게 하는 기회를 삼고 어려움과 고난의 채찍의 징계의 순간에 오히려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높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눈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직산재단 주신 비전 사명 또 가을 사역 현장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 어려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백성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백성들, 성도님들 또 치료하시고 또 건강케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 오늘도 시간 주신 말씀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를 또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징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징계가 있을 때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 참된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나를 돌아보는 시간, 오히려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신앙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 한 주간 쉬었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곤고나 적신 기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넉넉히 이기고 또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이 새벽에 주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걸음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숨소리 하나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아버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혀 삼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구별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조건도 없는 참으로 제약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 시간도 돌아볼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안에 아직도 제 어머니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미운 다툼, 시기질투, 혈기, 아버지 하나님, 세상 탐욕 속에서 아버지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 마음의 사람으로, 새 언어의 삶으로, 새 행동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돔을
아버지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히려 징계가 있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에 징계가 있는 자는 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때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에 내릴 때, 채찍이 내릴 때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아버지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아픔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에돔의 제약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형제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셨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버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사람의 사랑은 그러나 아버지 늘 변하고 있고 변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 가운데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떤 것도 아버지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버지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뺏어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또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가 결정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당했던 그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이미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또한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외교, 국방, 문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질병으로 하여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생업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부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진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 부정과 불편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 저 북한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쓰러진 십자가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방방곡곡의 골목마다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땅으로 저 북녘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에 갇히는 저 북녘 땅 아버지 자유의 해방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새로지는 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이제는 서로 전쟁하지 않도록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아버지 고통을 없게 해주시옵소서. 외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남과 북이 이제는 서로 평화하며 왕래하며 용서하며 한 민족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심을 증거하는 나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직사장로 지담 주님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을 사역의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직산장로지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 사역의 현장에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가을 사역, 특별히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우리 청년 사역들, 장년부 사역들, 양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으로 인하여 비대면 접촉 중심으로 하게 되었지만 지혜를 주셔서 또 아버지는 안전하게 모든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마다 삶의 문제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불신가족들 많습니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신 삶의 생활의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과 병막 가운데 통당한 성도를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늘 안전하게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또 원능각지는 자녀들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들이기 원합니다. 마음 다해 힘 다해 주님을 예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다하시고 진학과 취업 중에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잉태된 자를 순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새 생명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주